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제거하려는 악한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야다 같은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제사장이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3장부터 2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셋째,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 중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3장, 6년을 기다린 여호야다 제사장은 7년째가 되자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인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거사의 명분이 옳았고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달랴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다윗 가문의 씨를 멸하고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폭군 여왕인 반면 요아스는 유다 출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나갈 정통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초문을 지키라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주님의 성전 뜰로 모이라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에 일반 백성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라고 했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모두 죽이라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 일반 백성도 무기를 가지고 성전 남쪽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배치시키고 제단 근처에서나 성전 안에서 왕을 경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구역은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죄인의 피가 흘려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 후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단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그녀의 부모처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사후 남왕국 유다의 권력을 잡은 아달랴는 유다 전역에 바알 종교를 장려하였고 바알 우상을 세우고 신당을 짓고 바알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거사에 성공한 여호야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언약의 실천으로 가장 먼저 이방 우상인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며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아달랴가 살해된 후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24장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습니다. 아하시야 이후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왕족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택하여 다윗 왕조의 대를 확실하게 잇게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자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비록 바알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기구들이라 할지라도 성결하게 하면 여호와 성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생명의 속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데에 대한 생명의 대가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많은 액수의 돈이 차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도 고용했습니다. 이 일이 잘 진전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왕은 공사를 하고 남은 돈으로 예배에 쓸 기구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가 늙어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목숨을 구하고 아달랴를 축출한 후 다윗 왕조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또한 어린 요아스를 잘 보필하여 바른 통치를 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같은 공헌은 제사장의 일반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왕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호람 왕의 사위로서 왕의 인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말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달랴 집권 시 바알 숭배 정책 아래서 권력을 누렸던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아부하며 그를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 아래 살아온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가랴는 바라기아의 아들이요 여호야다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말고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던 이전의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180도 돌변하여 간신배 무리에게 놀아났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스가랴는 그런 왕의 죄악을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간신배 무리들은 요아스를 충동질하여 아무런 죄 없는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요 보살핌을 받은 아버지요 훌륭한 스승이며 정신적 지주이며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요아스는 그런 여호야다의 혈육을 죄도 묻지 않고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해가 바뀔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메섹에 있는 자신들의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가 패하도록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5장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이 군대 조직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편성되었고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왕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면 하나님은 그가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용병의 삭슨 받았지만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들을 얻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여 소금 계곡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약탈하였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언자는 왕에게 그 신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빌었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왕은 예언자의 말을 가로막고 죽지 않으려거든 그치라 했습니다. 예언자는 왕이 자신의 충고를 받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북왕국 여호아하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싸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아마사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답하였습니다.
아마사가 에돔을 쳐 부쉈다고 자랑하며 건방지게 우쭐대고 있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자신과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느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아마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에게 뜻을 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하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마사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400자 길이만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릇들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사는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여 다윗성에 장사하였습니다.